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주일분들 인사 나눕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 생명 되시는 예배 속에, 능력 되시는 기도 속에, 축복이 되는 전도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 명절 기간을 통해서 정말 반년간 우리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밝은 또 대속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룬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가문복음화는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00년을 넘어가는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 문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마다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을 만든 자며 섬기지 않은 3, 4대 망한대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 4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3, 4대가 망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경제적으로도 3대가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국 5천년 역사입니다.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그런 가운데 온 일본한테 또 중국한테 이런 많은 옆에 나라한테 희다림을 받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들어온 지 100년뿐이 안 되는데 이제는 이 한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선교하는 많은 나라가 제일 잘한 나라가 미국이라 그래요. 두 번째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은 절대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우리나라는 자체 교회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전도와 선교거든요. 전도는 뭐냐? 내가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는 뭐냐면 내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금주에 또 우리 노예가 있어서 저 인도네시아 쪽에 일하는 우리 선교 나간 선교사님 이렇게 또 만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좋은 교제를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잠깐 몸이 또 이렇게 안 좋아서 국내에 들어와서 잠깐 또 우리 좀 병원에 또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나가시는데 그 인도 쪽에 보니까요 굉장히 물이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가 봐요. 심지어는 장염에 걸리면 치료가 안 된대요. 한국에서는 그냥 병원 가면 되잖아요. 약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뭐 50대, 60대 이렇게 우리 되면 거의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이제 그런 가운데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이 있거든. 뭐 거의 임금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보통 평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쪼개가면서 또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구나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한국 땅에 또 조그맣게 또 이렇게 마음 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거기는 좀 모슬림 국가거든요. 복음 잘못 전하면 잡아가요. 경제 다 끊습니다. 그 추방돼요. 그런데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행복한 자리에 와 있는데 혹시 가장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잘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처럼 가장 행복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사모님이 기도했듯이 기도는 뭐냐, 우리가 구원은 뭐냐면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천국 가는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 세상 명예로, 세상 자리로
절대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저 지옥까지 가야 돼요.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단의 눈에 안 보이지만 인간을 멸망시키거든요. 좋은 것 가져다 주고 멸망시킵니다. 육신적으로는 잘 살게 만들어 놓고 영적으로 망가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복음만 모르게.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복음을 알면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가 이 말씀만 잡아도 여러분들이 잡고 돌아가도 일평생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정말 이 복음이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려지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바울은요, 자기가 관제로 들여질지라도, 관제가 뭔지 알죠?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을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7, 80년 인생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살다가요, 아무리 건강 생활해도 7, 80년 살다가 결국은 가야 돼요. 돈 버는 사람도 가야 되고, 지식인도 가야 되고, 똑똑한 사람도 가야 되고, 힘 있는 사람도 가야 되는데,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시간 행복하게 살려고 돈 벌잖아요. 조그만 시간 행복하게 뭔가 느껴보려고 여러분 자리를 얻고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성경에 보니까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오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중심이 우리 중심 되어야 돼요.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반년 동안요,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친척, 내 가족들 하나하나 놓고요. 시간표를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자로 준비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당연히 우리 가족들, 친척들은요, 믿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오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축복 가운데 여러분, 전도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무슨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앞길을 향해 천국을 달려가고 얼굴에는 빛이 점점 없어져가고 그러는데 나보고 빛이랍니다. 여러분, 무슨 소금입니까, 여러분? 짜게 하는 성분도 없는데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빨리 봐야 돼요. 소금은 뭐죠? 어떤 역할을 하죠? 부패를 방지합니다. 사람들이 망가지는 걸 방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빛은 뭐죠? 빛은 뭐냐? 빛이 비춰질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게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함께한 자, 영접한 자, 하나님 자녀는요, 그 사람이요, 빛이 되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생명 되시고, 오늘 말씀처럼 빛이 되시고, 오늘 보니까 소금 되시는, 부패를 방지하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예수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갈 때 가정 가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반년 동안 또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출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6장 43절에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리라. 혹시 내가 경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건강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환경이 필요합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싶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 그게 가문복음화입니다. 가장 가까이의 가문복음화예요. 우리 가문을 넘어서서 민족복음화예요. 민족복음화를 넘어서서 전 세계 2, 3, 7개 나라 그걸 살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님을 돕고 마음을 담고 할 때 내가 안 가지만 그 기도 속에서 가게끔 되어 있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 경제를 통해서 응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역사한다니까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흑암 꺾이게끔 되어 있어요.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비가 안 와가지고요 인디언 마을에 기후제를 지낸 거예요. 이 기후제를 지냈는데 이제는 비가 안 오니까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또 믿음의 사람들 같이 가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산속에 기후제 이제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비 오게 해달라고. 근데 조그만 아이가 우산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애들이 너 우산 왜 갖고 가냐 그러는. 아이가 한 말입니다. 아니 왜 비 오도록 기도하러 가지 않냐고.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 주실 거 아니냐고. 다른 사람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응답이 확신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가는데 비가 안 올 거 확실히 믿고 우산 안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아까 예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저 앞에 봉화산이 있습니다. 양구 지역에 큰 산이 있거든. 등산로가 대략 한번 가봤어요. 엄청나게 심해요.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가자는 얘기죠. 가자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험하니까 가기 힘들 걸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이 거기까지 가냐고. 앞으로 천국 가서 다 볼 건데.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린 감히 상상 못했는데 천국 가면 다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아무도 자랑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한 거냐? 하나님은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원래 인간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한 가지 약속 주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아닙니까? 행위의 언약. 이거를 손대지 않으면 정령 죽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았냐? 사단이 안 겁니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비기려던 사단이요. 딱 알고요. 인간을 하나님께 찬양하던 그 천사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그 축복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창세기 1장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만들고 얼굴이 쳐다보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에 보면요. 다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이렇게 반복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을 딱 볼 때 마지막에 뭐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심히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 속에 있으면 생명 주어지고요. 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요. 저절로 성장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뭐냐? 내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넘어서서 지키게 되고요. 그 복음으로 내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요. 전쟁으로 정복하려고 그래요. 이 복음을 모르면요. 경제로 정복하려고 그래요. 경제나 문화나 그거 가지고 정복이 되질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흑암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흑암이 언제 무너지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할 때. 그럼 언제 성령이 역사하냐? 여러분들 기도할 때입니다. 가문을 놓고. 그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문 복음화의 시작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표가 있어요. 혹시 가문에 많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또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위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중요한 답을 찾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우상숭배 가정이었어요. 나는 교회 다녔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 우상숭배 하는데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헌금도 잘 드리고 세상 밖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잘 돕는데 왜 나는 문제가 오냔 말이에요. 딱 한 가지 모르는 거 있죠. 복음만 놓친 겁니다. 목사님이 복음을 말해 주셨겠죠. 근데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내게 들려지는 시간표가 그렇게 안 들려졌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저 지옥까지 하는 길이 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영접했는데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한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옷은 통해서 사단의 권세, 뱀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약속대로요. 부활하심을 통해 사막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킨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 다 끝내버린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요.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존재를 만드셨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었는데 선악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랑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분리돼 버린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요.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졌고요. 하나님 세계복음화도록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손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옷을 보내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 시간표가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를 통해서 제가 그런 많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내가 종교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 이런 문제가 왔구나. 옛날에는 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고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됐고 그랬는데요. 복음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부모님의 인생이 꼬인 거예요. 이 못난 인간이 만나가지고 부모님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가장 문제 온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지? 말 한마디 안 한 길러낸 아버님. 그러나 말 많은 어머님 내가 속상하게 대모습을 박은 어머님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분들이 예수 안 믿고 복음 모르고 만약에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다니까요. 조그마한 선물 사가지고 들어가서 어머니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어머니 평생 섬겨보지 않았습니까? 돌 앞에 절하고 소금 뿌려보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설명했어요. 세상 것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리고 부모님은 3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얘야 나는 안 믿어진다. 우리 집사람이랑 사모님이랑 7, 8년 정도 모셨죠. 모시면서 집사직분 받고 가셨고.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는 뭐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갈등이 있습니까? 그거는 갱신하면 돼요. 사람 절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부부 간에, 특히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 간에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완전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펴놓습니다. 제가 틀릴지라도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기록하고 갔지만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록 목적을 두고 그대로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말씀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기준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뭐냐? 정말 누구를 갱신해야 되냐? 나를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직장 간에도 그렇고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나를 갱신해 나가면 돼요. 육신적으로 갱신하든 영적으로 갱신하든. 그리고 마치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요 도전하면 돼요. 여러분 다 여러분 보세요. 응답받은 사람은요 그 문제 속에서 도전해 나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어떻습니까? 비록 팔려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전혀 뭐 부실한 말 하지 않고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하나님의 심으로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한 적이 없다. 다른 이처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뭐 했냐?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가 붙들었던 약을 딱 붙은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럼 야곱은 누구한테 붙들었습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그럼 이삭이 어떻게 붙들었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100세 만에 자녀를 얻은 겁니다. 100세 만에 얻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알죠? 돌단을 쌓아놓고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드리는 게 번제예요. 자녀를 드리랍니다. 근데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바뀌어버렸어요. 언제부터 바뀌었냐? 제가 볼 때는 창세기 17장부터 바뀐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남종이나 모든 사람을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제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요, 이 복음이 내 것 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돼야 돼요. 예, 이 복음이 내 것 되어질 때 응답받게끔 되는 겁니다. 수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내 것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남의 것 사용 불법입니다.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딱 내 것으로 할례를 늘 쳐다보면서, 네, 할례를 행한 걸 늘 쳐다보면 잊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드립니다. 아침 일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쭉 나가는데 보니까, 왜 일찍 나갈까요? 혹시 믿음 없는 와이프가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죽으면 어떡하냐. 하나님도 그렇지. 그걸 드리라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저도 때로는 이렇게 나가지만 사모님 말이 늘 걸리는 때가 많거든요. 남자는 어쩔 수 없어요. 부부간에. 근데 보니까 그걸 방지하고 아침 일찍 떠나오는 거예요. 둘째 날입니다. 한참 가는데 두 일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두 일꾼이 떼어놓습니다. 제사기구를 다 이삭과 아버지가 함께 나눠지고 또 하룻길을 가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이삭이 물은 거예요. 아버지, 기구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봤거든요. 제물 드리는 걸.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 그런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도망가겠죠. 아브라함은 노인네입니다. 그러면 짐을 나눴다 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삭은 청년 때예요. 한마디 하면 되겠죠. 근데 멋있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그 말을 믿고 같이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하나님 절대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띠를 두르고 묶어놓고 흉내를 낸 게 아니에요. 잡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은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죄 없는 저 수풀에 걸린 수양 갖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대신 죽으라는 거예요. 그 양이 뭘 말하죠? 아무 죄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때문에 아무 죄가 없이 죽어요.
아무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죄 없는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순장과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가긴 안 듣겠어요? 내가 노아의 말을 듣고 빠져나왔는데 잘 못 믿어가지고 조카롯을 데리고 와서 방황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마누라도 팔아먹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준다 그랬는데 내가 잘 안 믿어가지고 웃기도 하고 마누라가 웃기도 하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주셨잖아요.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야 이삭아, 우리가 노아의 가문이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약속을 어기고 네피림이 들이닥쳐서 홍수 심판받았는데 노아가 방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언약을 잡고 이 땅에 승리했는데 세상이 지나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고 또 무너졌는데 그래서 내 아버지가 그 복음을 놓쳐가지고 저 우상 숭배 돌멩이로다가 나무로다가 우상을 만드는 공장장이었는데 내 아버지도 죽고 네 삼촌도 죽고 내가 그렇게 나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주셨다. 저 순양은 너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순양,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각인됐겠죠. 그 각인된 이삭이 살아가다가 두 아들을 얻는데 그게 야곱과 에서예요. 비록 뭐 터프한 멋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비록 잔머리 구리는 야곱이었지만 야곱은 거기 관심 있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모든 건 팔아가지고서는 그 장자권을 사버린 거예요. 그 머리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삼촌 집에 가서 세상에 무진장 고생하다가요 마지막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모든 벌었던 그 재물요 앞세우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이를 갈고 칼을 나오는 에서 있지 않습니까? 죽을까 봐요. 재물을 먼저 보내요.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먼저 앞세 보내는 겁니다. 뒤에 야곱이 온다고 얘기하라.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약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축복해주세요. 하나님과 겨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겨로 싸워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의 엉덩이에 푹 쳤어요. 그게 환도뼈입니다. 여러분, 수술 중에 가장 힘든 수술이 환도뼈 수술이라고 그래요. 제가 병원 사역 나가잖아요. 여기가 최고 아픈 수술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른들은. 골다공증이 있고 연세 드시면 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치면서 주신 말씀이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뭔지 압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막 가르치는데 다 안 믿는데 요셉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 간에는 너무 균등하게 키워야죠. 누구는 앞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싫어해서 형들이 시기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임신매매에 팔아버리잖아요. 팔아서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가는 것 같지만 어제까지인 요셉은 그게 뭐냐?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보디발에 들어간 건 뭡니까? 거기에는 뭡니까? 경제 공부의 지름길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건 뭡니까? 정치 공부의 지름길이에요. 공무원들은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 복음 하잖아요. 전도와서.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면 되니까. 제가 왜 아브라함을 얘기하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는 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의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오직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예요. 롯은요, 그거 관심 없습니다.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갔잖아요. 마지막에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과 다른 점이 뭡니까? 사울은요, 오직 왕의 자리예요. 다윗은요, 왕자리 필요 없어요. 나는 성전에 문지기 있지라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 다윗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의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오늘 소금과 빛으로 훈련시킨 제자들을요, 저 변화산에 끌고 올라갑니다. 모세 보여지고 엘리야 보여주고 예수님 남게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 놓고요, 또 오직이 아니라 하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는 누굽니까? 세례요한을 향하여, 엘리야를 향하여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보면 다 빠지고 예수님만 남게 만들잖아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직의 사람, 하나님 오직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문을 복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많이 갔지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첫 번째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집안의 영적 상태를 딱 봐야 돼요. 그게 뭐지요? 음부의 권세가 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로. 여러분, 가정 가문을요, 우상 숭배하면서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자녀 하려고, 자녀 잘 되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에 온갖 짐을 지고 살게 만들어요. 육신 문제 온갖 병을 가져다 주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찾고 저 종교를 찾고 믿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후손들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믿었던 영적인 유산, 우상 숭배,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것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대물림입니다. 뭘 남겨야 되나요? 돈을 물려줘도 시원치 않은데 영적인 유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단의 권세의 귀신들이 총동원해서 멸망시키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 속에 없다면 틀림없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 세상 것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합니다. 세상 것 얻은 것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결국은 그것이 육신의 병으로 지옥이 아니라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대신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죠. 원래 인간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 정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에 가정을 살고 가문을 살리고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행위언약을 주셨잖아요. 먹지 말아라. 따먹고 안 따먹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 약속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약속이 끼어지면 어떻게 되죠? 나눠집니다. 사업자 간의 약속이 끼어지면 사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축복의 존재인데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람, 아담, 하와의 그 후손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만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장악돼 버렸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해요. 뭐가 살인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인간을 죽게 만드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렇듯이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지요.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겁니까? 거짓의 영이 있는 겁니다.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짓말.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구원자가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모든 종교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반드시 피와 물을 쏟고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름이 예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귀한테 장악됐는데 마귀한테 장악된 증거가 뭐냐면 귀신을 섬기고 종교 생활하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이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힘이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배드민턴을 봤거든요. 부상을 당했어요. 안세영 선수가. 첫 라운드에 이겼고 둘째 라운드에 이제 간신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 선수가 툭 치니까 못 쫓아가요. 근데 보니까 질 줄 알았거든. 실제 판 보니까 여유가 있어. 그간의 실력 가지고 툭툭 치는데 힘 빼는 겁니다. 여기다 떨어지고 저기다 떨어지고. 이건 무슨 말이냐. 예.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힘 있는 자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여유가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여유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자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없고 온갖 마음에 무거운 짐이고 살다 보니까 온갖 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암덩이가 치유가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그러나 또 병듭니다.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암에 막 퍼졌는데 그게 암덩이가 완전히 치유될지라도 여러분 7, 80년 살다가 결국은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뭐냐? 병 낫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종교로 안 되고 선행으로 안 되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땅 살다 지옥 가야 됩니다. 종교로 선행으로 세상 것을 몸부림쳐보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못 돼요. 그래서 의논하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신약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끝냈다는 거.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소금과 빛이 누구냐?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주신 말씀이 있죠.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니,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이라는 건 뭐죠? 아담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전가된 거예요. 죄 없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 약속대로 오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주신 축복은요 유일한 겁니다. 유일성이에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신앙생활은 뭐냐? 그게 뭐냐? 다양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직 예수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다양해요. 어떻게 해요? 세례의 왕같이 바르게도 살아야 되고 엘리야 뭡니까? 능력도 있어야 되고 예레미야 사랑도 있어야 되고 선지자 종교의 지도자 중에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고 다양합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요 마음에
내가 정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새롭게 사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땅에서 기도로 함께하고 이 땅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대속하신 제물 되신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영접할 때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의 원죄, 이 땅에 사는 자범죄, 내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죄 다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 해방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되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와 완전히 결벌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신방 왔다고. 사단이 신방 옵니까? 틀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 하나님께서 나온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지키니까 악한 자 건드지도 못합니다. 여기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이 여기 존재할까요? 이 빛이 있는 순간은 존재 못합니다. 만약에 어둡다 그러면 이게 꺼져야 되겠죠. 오늘 참된 소금이요 참된 빛, 부패를 방지하고 영적으로 해요. 오늘 모두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계시면은요 손 못 대는 겁니다. 확신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을 놓치지 마세요. 신분뿐만이 아닙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응답받는 축복을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요 가르치고 인도하고 깨닫게 만들고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 설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요 거기에 맞게 잘 하나님 깨닫게 만드시는, 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빛을 비추는 여러분 사모들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기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안에 비추는, 여러분 기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소금이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먼저 비춰질 수 있도록, 내게 맛을 낼 수 있도록, 내게 이상한 부분이, 소금도 치유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금 파는 사람이 있거든요. 치유제로다가 이 역할, 부패를 방지하지만 치유도 안 해요. 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빛,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걸 얘기 말하는 겁니다. 그걸 내 안에 먼저 비추시라.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집중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 직장의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을 현장에 비추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깊은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축복 여러분 누려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축복 가지고 다음 명절을 향해서 가문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 빛 되시고 소금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현장에, 내 모든 삶 속에 비춰서 응답받는 축복이 모든 믿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